거예요, 목사님? 될 거예요.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경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입술의 언어를 담으시고 표현을 담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차례대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주기도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중간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과 관련된 처음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가장 기도의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누구를 불렀죠? 기도할 때 처음 시작에 누구를 부르고 시작하죠? 제자? 제자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어느 분은 아버지라고 그랬고 어느 분은 제자라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때문에 또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 예,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들은 곧 우리 모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하나가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혈과 육이 통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끊임없이 자꾸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형제로 자매로 우리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의 명분을 위해서, 누구의 또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를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기도 보통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럴 때는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필요냐면 이 세상에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것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뭐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를 때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달라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라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날의 양식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위에 얹어서 더 주셔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것은 안식을 위한 양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전날에 이제 내일 것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이틀치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들이 안식일 전날에 내일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불도 피우지 않고, 즉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 전날에 준비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양식이 있는 날은 안식을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 즉 주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내 살을 통해서, 내 피를 통해서 말씀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명령대로, 또 예정하신 모든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아기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그거네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 생각에는 아니에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일 안 하시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물론 기적적인 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해요. 가끔. 그러나 사실은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분명히 물론 병든 사람 고쳤고 죽은 사람 살리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 말고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수많은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장의 모습도 있고 거기에는 갈등의 모습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때로는 목이 마르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의 죽음은 더구나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의 탄생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금수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흑수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그 나라를 알기 원한다면 내게 들어와서 이거 먹어 이거 마셔 나랑 같이 먹고 마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정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 인생 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망을 이기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옮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완성된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와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완전한 나라로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자꾸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혼돈하는 그런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라는 것을 자꾸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붙잡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일어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떡이나 빵이나 고기나 뭐 김치찌개냐 뭐 스테이크냐 이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됐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것처럼 나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먹으라는 것도 있고 입으라는 것도 있고 쉬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일하라는 것도 있고 참으라는 것도 있고 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왜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요. 범죄하지 마라.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인간적인 육체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고방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모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의 승리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렇죠. 빚진 자라고 그랬죠. 빚진 자. 우리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또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누가복음 18장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에 두 명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다 뭐를 지켰고 뭐를 어떻게 해가나요?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토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않으면 난 저들과 다릅니다. I'm different.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왜 다른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잖아요. 쟤네들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지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가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디서 기도하냐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 성경에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불쌍히. 그래서 불쌍히. 근데 이 불쌍히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불쌍히랑 다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죄인들이나 어떤 병든 사람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는 그냥 mercy,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가 말하는 불쌍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속죄를 얘기해요.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막 안에 보면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는 등잔불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다음에 향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막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막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천사가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제 있고 날개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쏟으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편히 가십시오. 그러면 축복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소, 즉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 즉 카파르라는 말을 불러요. 카파르라고 부르는데, 카파르라고 부르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덮는 건 어디 가야 덮어져요? 여기 들어가야 덮어져요. 그래서 세리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에는 자기가 문 앞에 서갖고 바리새인이 너는 못 들어가 하고 바리새인이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한 사람 제자를 만들려고 온 세상 돌아다녀서 데리고 와서는 그 다음에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 막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보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스스로 알게 돼요.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수록 들어가시면서 이걸 찢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얹어지는 피가 여기서 막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이 세리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그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덮느냐? 헌금으로 덮는 것도 아니고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덮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은 덮는 역할을 해요. 덮는 역할. 보혈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나 죄 안 지었잖아요.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해야 돼요. 죄 지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는데 뭐 그 긴 세월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거룩해진 것이야. 하나님의 보혈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다들 살려고 노력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일로 인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된다, 도둑질해도 된다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덮어주려면 내가 도둑질하면서 덮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강도질하면서 덮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기고. 아멘. 그죠? 먼저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잖아요. 그러면 난 용서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앞에 나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예요? 이제는 내가 덮어야 돼요. 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나는 조금 아까 죄 짓고 돌아온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깨끗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깨끗함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다시 빨리 들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들의 의를 가리켜서 그것은 filthy rag 그래요. 더러운 똥걸레와 같다.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의는 더러운 똥걸레와 같다. 왜 더러운 똥걸레와 같냐면 지금 깨끗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봐요. 숨겨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덮어요. 인간은 외식하고 우리가 허식한다, 외식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거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더러운 걸 끄집어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 내는데 어떻게 끄집어 내느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어. 그러니까 수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우리는 야, 아프면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치면 되겠구나. 맞아요. 예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핵심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왜 와요? 성경에서.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두 병 걸린 사람은 나쁜 놈들이구나. 예, 아니에요. 이 땅에 병이 들어온 이유가 죄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 병이 들어온 이유가 죄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것에는 병든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병든 자들이 생기기 마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병의 근본 원인이 뭐냐?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치료해 주면 그 죄를 치료해 준 증거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병들었지만 치료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쳤는데 야, 나 병 났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내가 돈 벌어서 감사한 일 좀 많이 해야지. 그래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건강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병이 깨끗이 낫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로운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는 이거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합당하다. 합당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worthy, 값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은 감사밖에 없어요. 여기 돈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헌금하면 안 되냐? 아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감사의 전부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했어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여전히 나는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한은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내가 더 많이 했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했잖아요. 자꾸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 참된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을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시냐면 그들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박수쳐요. 뭐 신문사에서 막 와서 막 인터뷰해 갈 거예요. 방송사에서 와서 정말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배부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를 베푸는 것도 율법적으로 해요. 의를 베푸는 것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요.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돈도 주고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바리새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많은 그 말씀을 어디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10절만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니까 사도들, 다른 사도들 뭐 베드로 어쩌고 뭐 요한이 어쩌고 나는 비교할 바가 없어. 그들보다 훨씬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앞에 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야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왜? 교회에서 핍박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셔서 내게 그리고 오퍼튜니티, 기회를 주셨어. 어떤 기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많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나는 다르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그러면 그건 어떤 일을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의 이야기 속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막 수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났어요. 왜? 나는 더 많이 수고하는데 좀 마리아는 수고 안 하잖아요. 그것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저거 좋은 편이에요. 내가 덮어주는 곳에 와 있잖아. 너는 덮어주는 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와 있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마르다가 여전히 부엌 살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님은 더 많아졌어요. 왜? 오빠가 부활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부역분들까지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잔치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옆에 가서 앉아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더 이상 불평을 안 해요. 왜? 이제 그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그 마리아조차도 내가 덮어주지 못하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은혜로 덮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되게 하셨구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데 일용할 양식도 중요한 만큼 두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잘 덮어주고 잘 가꾸어주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Lead us not into the temptation. 유혹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꿔 말하면 나는 유혹을 잘 받습니다. 난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허물 속에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참 잘 넘어집니다. 난 참 잘 쓰러집니다. 난 참 잘 유혹에 끌려갑니다.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유혹에서 지켜줄까요?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때 맞는 말씀이 저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때에 맞는 양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기도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따라오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나는 건강도 필요하고요.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100만 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막 계산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슬쩍 집어넣으면서 나도 큰 집 하나는 사고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앞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자꾸 점검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정말 따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사실 하나님 그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면 말 좀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공입니까? 이게 하나님 정입니까? 이게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값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하나님 왜 말 못하십니까? 할 말 없죠? 예? 하나님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주 조용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너무 달라갖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 어디가 있고 내 생각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 이상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그리고 자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다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 나도 기도해요. 그리고 자식 얻어갖고 이제 나는 자식이 생겼어. 뽐내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나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선한 대로 그 일을 약속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한나가 그 다음에 복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랑했다는 말도 없어요. 한나는 계속해서 매년 사무엘의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싸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옷을 입혀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수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의 인생 속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시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 바른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거래해서 얻은 아들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지,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오 집사님이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두 군데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산을 그렇죠. 산을 명해서 막 바다에 던져나가고 바다로 풍덩 산에 들어가고,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를 옮겨다가 뿌리째 뽑혀갖고 물에 가서 또 숨겨요.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을 막 행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의 앞뒤를 보셔야 돼요. 앞뒤. 그럼 마태복음의 그 말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은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덮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서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와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부터 서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 제자들은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산 밑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야겠다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뭐라 같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할 거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그들이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능력 주셔서 그들이 가서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러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한 데가 좀 쉬어라 그래요. 신이 나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나도 귀신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그거 신나서 그럴 때가 아니라 가서 좀 쉬어. 왜? 가서 쉬라는 말은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럼 너희도 가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알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너희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믿음이 없네. 이 아들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온갖 핑계를 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핑계 대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병을 못 고쳐. 또 네가 병 고쳐줘봐야 가서 또 나쁜 짓 할 테니까 안 고쳐줄 거야. 이러신 적도 없어요. 고치실 때는 다 고치셨어요. 안 고치실 때는 그냥 피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처럼 하다가 실패하고 났어요.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걸 보시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을 거론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 예수님이 믿음 가져라 이 말 안 해요. 네 아들 데려와 그래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 믿음이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또 예수님이 어제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이 일을 하셨구나. 자,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경고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는 산마다 산당이 있어. 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무당들이 굿하고 그래. 근데 들어가면 그거 다 때려부셔. 오직 한 군데 내가 정하는 곳 거기에서만 너희가 나와 만나고 예배드려. 무슨 제사를 드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이 뭐가 되어 있냐면 또 다른 산당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떡 서 있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 서 있고 그리고 죄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온갖 잘못된 일들이 탐욕과 욕망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도 하고 여기서 돈 떨어지는 소리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여기도 예루살렘도 또 뭐예요? 또 다른 산당으로 만들어놨구나. 이 산당은 없어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런 산이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믿음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와 사는 사람들은 산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보세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방해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참 큰 어려움들, 태산 같은 것들이 막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산에 막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태산을 보고 여전히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또 낮춰요. 자기를 낮추는 순간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모든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 산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큰 산을 놓고 그것을 없애는 이런 물리적인 산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들의 산당을 그대로 놔뒀을까? 놔뒀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항상 찾아가서 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싶지만 이 가나안 땅들의 산의 땅에 있는 신들도 만족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 다 원해. 이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 시내에 가면 모든 신들,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만신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황제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이요 로마를 축복하소서. 바꾸고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높여줄 겁니다. 멋진 건물로 화려한 제사로 당신들을 높여줄 겁니다. 신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그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건 맞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산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앞에 모든 산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만한 믿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 귀신은 못 쫓아낼지 몰라.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해봐. 귀신을 못 쫓아내서 아유 교회가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래 맞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병을 꼭 고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귀신을 꼭 쫓아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진짜 십자가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병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병 난 순간에 좋아하는데 병 낫고 얼마 지나면 다시 옛사람이 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잖아.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면 십자가를 지면 돼.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산들은 네가 순종하는 순간 다 없어질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배경이 좀 달라져요. 누가복음 17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한테 찾아와서 7번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 하나? 용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하지? 바꾸만 하면 7번에 7번을 용서하려면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7번에 7번 용서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더니 믿음을 더해 주소서. 고를 때만 믿음이 없어. 고를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어. 겨자씨.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못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 한 대 쳐야죠. 그건 안 참아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이 땅의 법이지. 그러니까 용서를 말하고 유혹에 빠지는 걸 얘기할 때 예수님 내가 3번까지 참는다니까요. 아니면 7번까지는 참을게요. 그러나 7번에 7 times 7은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유혹.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를 육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자꾸 율법은 자꾸 몇 번까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3번이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다 7번, 그럼 내가 4번 기분 쓰는 겁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에 7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요만큼만 있으면 돼, 믿음. 너희들 이만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거 하려고. 지금 한 번만 순종해봐. 또 한 번만 순종해봐. 7번만 순종해봐. 그 다음에 49번 순종해봐. 490번 순종해봐.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꾸 세는 거예요. 그래서 490번 성공! 491번만 해봐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490번이라는 말은 또는 49번이라는 말은 한없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렇게 임재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모양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처럼 우리 옆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와 있고요. 여러분 옆에 70번에 7번을 용서해 줄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양식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는 줄은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손님이 왔는데 나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내게 왔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뭐예요? 그 친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친구는 잠자리에 누웠다고 그 다음에 아이는 종들도 아이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일 시킬 사람도 없어. 다 자. 지금 안 돼. 그래서 안 주겠느냐? 아니야. 흔드니까 계속 흔드니까 귀찮아서 일어나서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필요한 것을 미리 좋으시죠. 그렇죠. 미리 아시는 분, 좋으신 분, 좋을지도 않고 좋으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안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구하라 줄 거야. 찾으라 줄 거야.
두드려 줄 거야.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 뭘?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될 것. 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것이 용서이든 관용이든 인내든 또는 믿음이든 신뢰든 양보든 용납함이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뭘 응답으로 주실까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가 고기 당한다고 해서 전갈 주고 뱀 주고 뭐 이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야. 그래요. 그러면 왜 성령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특징이 감동, 생각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어떤 찾으셨으면 16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얘기해서 육체의 일을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걸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런데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계속해서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한 절만 더. 것을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내라. 아멘.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나타나는 열매, 결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런데 9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인데 9가지의 맛이 나요. 한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근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는지 알겠죠? 왜? 그 접대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면 육체의 열매밖에 안 맺혀져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육체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싸운다고 그랬죠? 싸운다. 그래서 이걸 못 이루게 하려고 계속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못 박아버려요. 뻥. 이게 이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요거까지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신 마취한 상태에서 폴폴폴 맞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육체적으로 살면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좁고 힘들고 어려운 문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얘기했지만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고 여기노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를 덮어준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열매를 가진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거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서 맺어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말썽꾸러기가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이런 선생님한테 데려가도 안 되고 저런 선생님한테 데려가도 안 됐는데 하루는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뭐냐면 캐톨릭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근데 얘가 갔다 오더니 애가 사람이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이구 우리 학교는 엄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십자가에 매달아놓는데 아직도 매달아놔. 캐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 매달려 있거든요. 그게 매달아놨다고.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고. 예, 우리 육체가 박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대부분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했고 건강이 필요했어도 결국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더해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럼 문제는 사람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빼놓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처음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유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에서 세상의 적인 기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만 또는 육체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가 왜 아버지께 나가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친구는 비유에 나오는 친구는 둘 누워있는 친구지만 우리의 친구는 깨어있는 친구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전달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공부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치시는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고 배우고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겨자씨가 조금 폐기를 드셨어요? 네.